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본문 10절과 11절에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동적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부활한다, 이런 말이죠. 예수 안에서 다 부활하고 또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다 부활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왜 바울 사도가 부활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부활하기를 힘쓴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그런 죽음을 이렇게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2절,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푯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푯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고 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것을 바울 사도가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한 후에 예수님이 받은 그런 영광을 얻고 싶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셔서 상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상을 받고 싶다,
나도 그러한 상을 받는 부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동등한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셔서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쓴 이것이 구원이다. 이 책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셔서 받으신 뛰어난 이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상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 밝혀놨습니다. 이게 핸드리슨 박사님 주석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분들 주석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주석을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일, 또 구속하는 일을 하셨지만 성령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을 해도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류를 구속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은 만큼, 수고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상으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뛰어난 이름을 상급으로 받으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충성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러므로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 다음에 카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선역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뭐뭐처럼. 이상근 박사님이 잘 번역해놨죠. 이상근 박사님 주석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이름으로 상급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너희의 상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제가 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아서 너희도 충성해서 상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충성해서 상을 받기를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해서 상을 받아라,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 보고 또 바울 사도는 뭐 어떻게 하기에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뭐 십자가 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이렇게 얘기할까봐 바울 사도는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상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본받아 나도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나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지금 빌립보 감옥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거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상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상이 있는 부활이 있고 상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다. 상이 없는 부활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한편 강도가 상급을 받지 못하는 부활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별로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이 그냥 나쁜 짓만 하다가 또 사람도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것으로 만족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을 받는 부활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부활과 상을 받지 못하는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상이 있는 부활과 상이 없는 부활이 있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충성한 것이 없어서 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영혼 구원만 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받아야 천국 가고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조금도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내가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신경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것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고민했고, 또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으려면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충성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건 십자가 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큰 상을 받으려면 더 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더 큰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충성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충성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때 보십시오. 그 위험이 없을 때,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제법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잘했는데, 당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자기들도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일을 못하고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드디어 증인이 될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180도 변해가지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요, 누가 잡으러 오지도 않았는데도 겁이 나가지고 방문은 걸어 잠그고 방에 처박혀서 덜덜덜 떨고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담대히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가 결국은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주 사는 것이 어렵고 목회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좀 기도 좀 열심히 할 때는 그런 대로 이제 힘이 생겨서 뭐 목회도 하고 사는 것도 그런 대로 했는데, 조금만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 인터넷 바둑 중독에 걸려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설교 준비조차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많은데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저부터 10여 년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 세례 다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도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특히 무기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거기 순복음교회 목회자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은 아주 파워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로교인들은 뭐 이론은 빠삭한데 능력이 없어요. 저도 다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관한 책, 이렇게 구원에 관한 책을 써서 막 이걸 막 담대하고 하니까 막 지금까지 이제 배운 교리와 좀 다른 것을 깨달아서 말하고, 제가 설명을 좀 충분히 못하고 이해가 좀 덜 되게 이제 하니까 막 그게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막 저를 박해하고 막 그러는데, 담대하게 제가 이제 이것을 주장하게 되고 끝까지 결국은 이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것을 지켰고 지금 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해서 조금이라도 더 상을 받으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후에 축사를 해요.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일 다음으로 이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축사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내적 치유를 아는 목회자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축사를 아는 목회자들이 매우 드뭅니다. 또 축사를 아는 목회자들은 내적 치유를 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귀신만 내쫓아요. 그럼 쫓겨난 귀신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또 죄를 지으면 또 들어오고 하니까 쫓아내봐야 그때뿐인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능력이 약화돼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 목회를 했는데 바울 사도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안수를 하면 안수받는 신자들이 100%다 성령 세례를 받는 능력이 있었죠.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모두 다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분파 싸움을 하고요. 또 음행을 저지르고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가지고서 시험에 들고 성찬식을 하는 것까지 심지어 집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부자들이 맛있는 음식까지 와서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하고 또 애찬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 세례 받아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유지하지를 못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고 자라는데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악한 영이 언제나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건 전혀 몰라요. 특히 한국교회 같이 그 악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교회는 더 전혀 이 악한 영의 걸 모릅니다. 저도 뭐 양촌 치유센터 오기 전엔 제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힌 것을 전혀 모르고 내 성격이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또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이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내 성격 탓인 걸 알았습니다. 이 양촌치유센터에 와서 제가 성격 탓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상처를 받고 또 담임 선생님의 상처를 받고 군대 가서 내무반장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나니까 욱하는 성격이 없어요. 또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욱하는 성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치유받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욱하는 것 때문에 문제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편안하고 또 저를 대하는 성도들도 편안하고 다 편안하게 되죠. 성격이 아닙니다. 욱하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쏙쏙습니다. 그 자기 성격인 줄 알아요. 나는 원래 나는 우리 부모님도 욱하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욱하고 우리 어머니도 욱하고 나도 욱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상처 그 악한 영의 역사인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대를 받고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아버지의 무시를 당한 사람들, 아버지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데 목이 마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완벽주의자가 되면 자기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피곤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이 지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일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뭐 담임 목사님 그렇게 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실컷 일해놓고 담임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일시켰다고. 일시킨 것도 아니지. 자기가 했는데. 늦게 오고 이러니까 집안 사이가 안 좋고 아내와 사이도 안 좋고 자녀들과 사이, 자기를 무시한 아버지와 사이는 물론 안 좋고요. 그 집안이 완전히 무슨 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천치유센터에 와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강력한 악한 영이 드러난 걸 거기 와서 깨달아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악한 영에게 이용을 당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그냥 막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래서 악한 영도 쫓아냈어요. 상처도 치유받았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좀 더 깊은 치유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양천치유센터에 왔다 저를 만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요즘 우리 집안이 완전히 천국이 됐습니다. 천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집안에 한 번 치유를 받고 완전히 천국으로 변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이런 사람은 또 자기도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대해가지고 아내와 사이도 안 좋고 자녀와 사이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와서 양천치유센터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고 치유를 받으니까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통사정을 해가지고 아버지 제발 내 소원 한번 들어달라고 해서 양천치유센터에 왔는데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도 치유를 받으면서 아버지 상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상처를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도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좀 강력한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아주 소위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진 분인데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집안이 변화됐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 제가 치유해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치유해 줬는데 감사는 또 제가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아들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과 말만 했다면 싸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받고 나니까 아들과 드디어 대화가 되고 사이가 좋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 상처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계속 싸우고 아내를 계속 미워하니까 속이 상한 아내가 남편을 골탕 먹인다고 사업자금 10억 원 정도를 3개월 만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했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에게 치유를 받으러 왔어요. 그 치유를 한 번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했죠. 그에게도 물론 그 아버지 상처 치유되고 악한 영이 축사가 됐습니다. 완전히 1년 반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나는데 그분 완전히 인꼬부부가 돼가지고요. 아내도 치유를 받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자녀들과도 뭐 달라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의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은 저를 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뭐 제가 생명의 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인데 하여튼 남편 저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축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업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기가 막힌 일들이. 그가 개발한 것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돈 없어도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놀라운 사업의 번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격주로 계속 1년 내내 격주로 치유하는 곳은 양천치유센터밖에 없고 다른 치유기관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또 1년에 한두 번씩 치유를 하는데
계속 격주로 치유하는 것은 양촌치유센터밖에. 근데 양촌치유센터 격주로 치유를 해도 지금까지 치유를 받은 분이 5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한국교회 성도가 800만 명이고 어른들만 해도 수백만 명인데 겨우 5만 6천 명 치유를 했다고 해요. 다른 기관들을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뭐 한 20만 명 치유했다고 할까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치유를 받아야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치유를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저부터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나도 괴롭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자꾸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받은 분들이 아주 변화되고 뭐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요. 저를 통해서 이제 치유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걸 알수도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안 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다 전화를 하십시오. 이게 양촌치유센터 전화번호인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치유에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꼭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꼭 치유를 받으세요. 치유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체험이고 다른 분들의 체험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은 엄청난 천지 차이가 있고요.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에 가는 부활을 합니다. 신자의 부활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 상을 받는 부활을 하는 신자가 있고 상을 못 받는 부활을 하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결국은 상을 얼마나 받느냐,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불행하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상에 관심이 별로 없고 땅의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땅의 복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많이 쌓아두면 뭐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 나는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고 자랑을 하고, 나는 뭐 복을 받아가지고 뭐 몇 평 집에 삽니다. 나는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뭐 어떤 차를 탑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을 모르는 좀 어리석은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너희가 가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일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런 죽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죽음이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나는 죽고 싶고 또 예수님이 받은 상급을 그런 본받아서 나도 그런 상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감옥에 갇혀서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내 상을 다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상을 다 받은 걸 여기지 않고 나는 지금도 계속 표대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아파트 평수 늘리고 땅을 늘리고 무슨 뭐 고급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은 좀 어리석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바울 사도같이 사는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것이 진짜 신자. 머리 둘 곳도 없이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진짜 삶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통장에 잔고를 늘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뭐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고급 승용차를 타려고 그러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맨날 이런 데만 신경 쓰니 언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후회하겠죠. 그건 때는 늦으리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는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상급을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런 상을 우리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하나 따는 것도 아니고 죽을 판 살판 난리를 치는데 하늘에 그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판 살판 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 올림픽 선수만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서 상을 받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내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죠. 성령 세례나 받고 나 뭐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데도 나는 자꾸 이제 왜 자꾸 욱하고 막 그러지? 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것이? 왜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 상처를 치유받기 전에는 목사가 됐는데도 자꾸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안 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또 치유를 받고 축사를 받아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해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울 사도가 받은 상, 예수님이 받은 그런 상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